오늘 수요일 기도회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본문은 로마서 8장인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1절에 다시 맞춰주시고 8장의 내용을 쭉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영접 사건을 잘 심도 있게 보지 않으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죄가 없다. 카타크리마.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 아래 있는 심판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카타크리마의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 얘기하면 그냥 구역시대에 율법만 얘기하는데 신약의 로마서에 와서 이 율법을 두 가지의 율법으로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1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해서 풀어줘서 어디로 들어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룹니다. 어느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죄와 사망의 율법을 해방해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왜 하나님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갖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얘기할 때 뭐랍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아버지 성령이라.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시켜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구원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냐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을 땡겨서 온 거죠. 그것을 곧 이꼬로 하나님은 하시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볼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의 모양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육신의 죄를 심판했다 정하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죄와 사망의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을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가 누구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한다. 영을 쫓는 자들의 일을 3절에다 놔주세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함께 임마누엘했다, 이런 사건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로마서의 8장의 내용을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영접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영을 쫓아요? 뒤에서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영접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랑 함께 있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의 영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것이고,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 구절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시고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구절을 읽어주기 전까지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 전파의 일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복음 전파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을 전파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8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영을 쫓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 하나님 아들의 복음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맞춰주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까 윗구절에서 육신은 죄와 사망의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떤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법, 어느 법?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켜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일을 생각한 복음을 전해서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뭐냐면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굴복했다 이럽니다. 굴복하면 영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뒷부분에 가면 15절 이하의 피조물이 굴복하는 것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5절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설명드렸죠. 복음의 일을 한다고. 그 일을 하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는 상태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육신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를 드릴 수 있어요.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뭐예요? 영을 쫓는 자기 때문에 영의 일을 복음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육신의 생각의 사망 가운데 죄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때?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영과 육신을 대조해서 지금 8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죄가 없다.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정죄함이 없다. 카타크리마 이렇게 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도 영이시오, 주도 영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푸뉴마라는 영이란 단어를 주면 나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인데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율법이 된 사람들이죠. 거하시면 그리고 또 반대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율법 왜 구원받았으니까 영에 있나니. 왜 영에 있나니 그래요? 영과 육신을 계속 대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영에 있으면 뭐예요? 5절에 가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복음을 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한 번 더 하나님의 영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맞춰놓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위에선 육신을 얘기를 했는데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입니다. 10절에서 몸,
보지는 않았지만 소마인 것 같아요. 육신과 몸은 죄가 있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 누구 영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돼 있었기 때문에 10절에서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했다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합니다. 말은 좀 다른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허물과 죄로 너희가 살았다. 그것을 살리시니 영이 너희에게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랴. 너희 영접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이럽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필레마타 지금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문을 보지 않고 있어요. 오필레마타 이래서 복음에 빚진.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값없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 이럽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안 된다는 뜻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로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그래서 뭐예요? 그런 자들은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영이 누구예요?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 9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얘기하는 거죠. 그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 그러면 하나님의 영만 인도합니까? 위에서 본 아버지와 나는 하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한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인도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윗구절에서 쭉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함께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된 상태다. 근데 14절에서 얘기할 때는 그 중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럽니다?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다 이럽니다. 이 세 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우리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인 농부를 먼저 끌어다 쓴 거죠. 하나님 영으로. 그러면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있는데 누가 제일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저만 인도함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인도함 받는다는 거죠.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니하였고 육신에 거하는 자, 죄와 사망의 율법 안에 있지 않는 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14절에 하나님의 영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양자의 영 받았으므로 제가 양자의 영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얘기하고 이 양자의 영이 뭐냐면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 영 안에 집어넣었다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로마서 8장 14절을 읽었지만 그 앞서에 뭐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양자라는 단어가 15절 올려서 원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해드렸는데 휘오테시아 그래갖고 5206번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휘오테시아 그리고 5207이라는 게 아들이야.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휘오스 해갖고 5087 티땜이 세웠다 어디에 두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 안에 두었다는 거죠. 어느 아들 안에. 그러면 아들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으로 조금 의역하면 되겠죠. 한글로 바꿔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지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런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었다 이런 게 양자의 영이라는 거죠. 그 양자의 영이 또 우리 안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큰아버지네서 작은아버지네서 큰아버지가 자손을 못 낳아서 작은 집에서 큰아들로 그건 세상의 논법입니다. 이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럽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성령이 16절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다. 그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예수 양자의 영과 주와 나는 한 영이다 할 때 우리 해먼 이릅니다. 하나 된 영, 이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5절에서 뭐라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럽니다. 그 영의 일의 생각이 제가 앞서 뭐를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된 후에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서 회당에 서서 성경을 펼치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 얘기할 때 제가 어느 구절 끌고죠? 로마서 5장 14절에서 16절 16절에 14절에서 너희를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안 가셔도 돼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빛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 빛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빛도 만나서 우리가 빛이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 너희 빛으로 영접하진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너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게 너희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선한 일을 행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 얻죠? 구원 얻어서 뭐야? 그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16절에서 성령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 뭐예요? 빛을 비춰서 뭐예요? 구원 얻은 백성이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에 맞춰놓고 8절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을 드리는 것이 나타날 영광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요 이른다. 근데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나타나져 있잖아요. 근데 왜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바라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냐? 19절 맡아놓고 자 5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복음 전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피조물 이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 이른데 크티시스 이릅니다. 크티시스 이릅니다. 2937이죠? 자 보세요. 2937 크티시스입니다. 원어 비교 한번 눌러보세요. 피조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2937이 다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접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죠. 여기 크티시스 옆에 점 찍었어요. 그냥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부연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전 것은 뭐야? 구원받지 못했을 때 여기 의미를 놓으면 됩니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너희는 지나갔다.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카이난, 여기도 2537 카이난, 판타. 이 판타는 크티시스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라 너희가 되었다. 만들어졌다. 기노마이 완료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 8장 19절.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구원받은 자들이 고대하는 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여기서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대로 들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15장 1절에서 뭐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조금 바꿉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가지요 이릅니다. 셋이 얘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가지에 뭐가 달려요? 열매가 달리는 거죠. 열매가 달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A라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뭐예요? 이 사람도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영접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만 이런 부분을 보면 이 믿지 않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도 영접을 했고 하나님도 영접을 해서 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먼저 영접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에레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로서 해야 될 일이고 영의 생각의 일을 한다 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나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 다른 사람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럽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허무한데
굴복해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성경의 의미를 집어내. 다른 피조물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못된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이전에 얘기를 합니다. 다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 누구요? 하나님으로 말미암.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20절, 21절의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입니다. 19절의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도.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거죠. 해방되는 게 뭐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건 뭐예요? 복음 전에서 뭐예요? 죄와 사망에 썩어진 데 노릇한 데서 해방됐다.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해방됐다. 구원 얻었다. 그래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이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4절이고 3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랬는데, 너희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럽니다. 허무한 데들 썩어짐이더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뭐야?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21절에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한 거죠. 피조물이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 뭐예요? 18절 올려보세요. 고난받는 것, 이거랑 같은 부분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고난은 이게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22절 탄식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앞부분 얘기하는 것도 설명이 여러분들이 듣기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탄식은 다음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뿐만 아니라 이게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봐볼까요? 22절에 맞춰놓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콜론 찍혔죠? 콜론이 뭐예요? 문장이 끝난 거예요. 21절 앞문장에서 다 끝난 거예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함께 고통받고 함께 이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란 누구랑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셋이 같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끝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대로 커서를 올려줘 보세요. 21절로 그대로 올려줘 보세요. 예. 자, 21절에 호티 대문자를 씁니다. 여기서 문장이 새롭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 그러니까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난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다. 한글로 바꾸고 22절에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23절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이릅니다. 성령 누가? 주는 영이시니. 영접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 뭐에 위해서 고통만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또 구속받는 게 아니라 썩어짐 종로로 타는 그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요? 소망을 가지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로 뭐라고 쓴 겁니까? 소망을 한번 볼까요? 소망을 뭐라고 그리는지. 엘피스, 그런데 문장으로 바로 갈게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일도 다시 올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심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소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써 기다릴지니라, 이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예수 영접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인내하면서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게 기다림 뭐예요? 누가 나타나요?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25절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5218 휘포메노입니다. 이 단어의 파생된 휘포메노라는 단어가 인내라고도 써요. 참음이나 인내나 같죠? 네? 휘포메노 이럽니다. 5278도 연결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30배, 60배 인나여 열매를 맺는 밭이다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릴지니 이럽니다. 553번이죠. 자, 누굴 기다리나? 자, 한글로 바꿔보시고. 이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이 1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타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로마서 7장과 8절이 성경의 백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이나 다 백미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 7장 8절, 7장과 8장도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서신서나 다른 장이나 다른 절도 다 똑같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